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먼저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그러셨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동시키다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냐? 뒤흔들어 놓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제가 TV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금. 금가루가 섞인 흙을 갖다가 널쩍한 나무 함지박에 담아가지고 흔듭니다. 이 함지박을 흔들면서 물을 계속 거기다가 흘려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함지박 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가루가 보이죠. 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아담과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자꾸 잘못된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상태에 안주하려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죄 중에 살아요. 또 자기가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 죄악된 상태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진동시키심으로 밑바닥까지 흔들어 놓아서,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가 누굽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생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즉 무슨 뜻이에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라 이 말이에요. 음행으로 태어난 아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음행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때요? 사람들이 숨겨서 키우느라고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어떡합니까? 혼도 잘 안 내요. 반면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나도 알아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란 뜻이에요.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신명기 23장 2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죠. 그 중에 80년간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때요? 놓아주어야만 됐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고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각종 질병과 약한 것이 치료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진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치면서 살고 있던 비천한 목동인 다윗을 진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던 겁 많은 기드온을 갖다가 진동시키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받고 자란 입다라는 사람을 진동시키셔서 모압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던 청년 사울을 진동시키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다 잡으면서 살고 있던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진동시키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세상을 진동시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17세의 나이에 방탕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요. 이 여자 저 여자랑 같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을 받아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진동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을 성령으로 진동시키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는 그 120명이 그 순간 어때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또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누가 더 큰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지 자기들끼리 다투느라고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삶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자기 육체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 앞에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의 편안함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무덤이야,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꿈을 꿀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가정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내 건강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내 인생에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어서 내 미래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도 내가 하는 일은 내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면 내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덤 같은 인생을, 무덤 같은 가정을, 무덤 같은 미래를, 무덤 같은 건강을 진동시키셔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어떤 부분을 진동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진동시키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동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엘리야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저 그때 역사하셨던 것만을 추억하면서 왕년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옛날 추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서 찬양다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여 나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구해야죠. 예.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억눌림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던 그 고통도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또 가장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빨리 깨버려야 돼요.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라는 거 하잖아요. 질투. 이분이 그래요. 질투가 뭐냐? 따지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낙심이나 절망이 뭐냐? 내가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 드는 생각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뭐냐? 음란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이에요. 탐욕의 영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음란의 영과 미움의 영과 탐욕의 영은 절대로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의 어두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죠. 나의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선포하겠어요? 목사요? 저 안 해요. 전 제 코가 석잔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가 선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진동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하매. 그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이 진동은 그동안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붙잡혀갈까봐 두려워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제끼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진동시켜 주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난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이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경험했는 걸, 보혈을.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진동시키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진동시키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려고 진동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 직분이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신앙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에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야곱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의 신앙이 완성된 게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이 계속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을 만나게 함으로 진동시켜요. 네. 어떤 사람은요, 일이 은혜롭게 잘 풀리는 것으로 진동시켜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픈 것으로 진동을 시켜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것으로 진동시켜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으니까 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모습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세상의 말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게 뭔지 압니다. 아는데 설명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라는 곳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겼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돼요, 못해요? 설명 못해요. 기껏해야 이 하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라 그래서 항아리에 부었거든요. 그 항아리에 부었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잔치하는데 갖다 주래요. 그 갖다 줬더니 아유, 사람들이 포도주라고 좋아하네요. 이것까지예요. 그죠? 어느 과정에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이 하인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저 이걸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죠. 신학 박사.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설명 잘해 주겠어요. 자, 한 발씩 따라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문제든지 답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 그 세대는요, 제가 그 목사님 옆에서 봤잖아요. 저는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했냐? 아니요. 제 친구랑 방석 갖고 싸움하고 놀았어요. 놀아도 저는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보잖아요. 목사님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원으로 가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금식 안 해요. 저는 가늘게 길게 살자. 가능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도 보자. 근데 그게 맘대로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이기원 목사님 세대는요, 저는 정말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해요. 옆에서 봤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이 속색이면 목사님이 막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당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굴이 빨개가지고 헬쑥해가지고, 그 주로 속색이는 몇몇 장로님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와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짐 싸들고 기도원 가십니다. 그 목사님 세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목사님들 보면, 저도 젊지만 젊은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신학교 교수 같아요. 정말 잘해요. 근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 이기원 목사님 그런 세대처럼 능력이 없어요. 저도 참 많이 반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요,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본다든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그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 이기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언성 높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승냥이 같은, 이리 같은 장로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기까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내 역성 들어주고 나를 일으켜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없나? 둘러봐요, 주변을.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 어때요? 막 걸어가다가 펄썩 엎어져요. 그러면 쓱 한번 둘러봐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엥 하고 울어요. 나 일으켜달라 이거죠. 근데 펄썩 엎어졌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에이, 왜? 울어봤자 손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겠지. 그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편들어주질 않네. 그럴 때 뭘 느껴요? 거절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느껴요.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학개서 2장 5절 이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93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을까요? 번역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원받았을 때를 말해요. 구원받았을 때. 즉 세상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줘요.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왕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고기 안주에다가 술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참 살기 힘들어. 한 잔에 몇천 원 하는 비싼 커피 마시면서 살기 힘들대요. 예. 은행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노후가 걱정이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 좋은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진동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내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동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진동하실 수 있도록 누가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진동시켜 주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하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이렇게 다 얼굴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진동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진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진동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장도 진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